네, 오늘 성가대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이 팔복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인데 혹시 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인기가 없는 이 온유한 자의 삶이 행복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요? 보통은 큰 소리 낼 줄 모르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또 항상 이렇게 양보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사람, 또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쉽게 우리가 연약하다, 온유하다 그러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하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물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사람이 친절하고 온화하고 온순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위나 징계가 친절하고 관대하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통제되는 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권투 선수가 갓난애기를 안으면 어떻게 안을까요? 아무리 그 힘이 센 그 권투 선수라 하더라도 그 갓난아기를 안을 때는 아주 그냥 조심조심해서 두 손에 받들고 아주 살며시 쓰다듬을 거예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연약한 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챔피언이면 수많은 사람을 때려 눕혔던 굉장히 강한 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그 손으로 갓난아기를 안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아기를 다루는 것. 그러니까 이게 통제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유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의 경우가 그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로 지내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요셉은 문자 그대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그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자기를 그 죽음의 함정에 몰아넣었던 형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애굽의 총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그 요셉이 지금 강자의 자리에 있고 힘도 있고 복수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자기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죠. 복수하지도 않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세계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행적을 알리고 싶어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신문에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내가 높은 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조용하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썩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거죠. 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한 것이에요. 조그마한 아이도 쉽게 꺾어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강한 손이 있는데 그 강한 손이 오히려 그 갈대를 붙들고 소중히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되는 힘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조금만 흔들려도 꺼져버려요. 깜빡거리면 오히려 더 불어서 꺼버리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훅 불어버리는 게 힘이 있는 거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보살피고 또 두 손으로 바람을 막아서 꺼지지 않게 조심히 보호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왜 이렇게 잠잠하냐?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셔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나? 연약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도 한다면 1만 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는 사람들을 혼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되는 힘이 온유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에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그냥 잠자코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요. 올바른 근거로 분노를 느끼고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에 정당한 목적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침뱉고 욕하고 경멸하고 모욕을 줘도 화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잘못 인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진노하셨어요. 또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 뜻대로 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채찍을 내리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는 또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시기에는 의분을 낼 줄 알고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또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어떤 때에 화를 내시나요? 주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나하고 관련이 됐을 때 이제 화를 내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또 마땅히 화를 내야 될 때는 이제 오히려 잠잠하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 팔복에 이제 그동안에 봤던 이 복과의 맥락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의 맥락에서 이 온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팔복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혼의 이 궁핍함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근데 자기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두 번째 복이 뭐였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래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곁에 불러주셔요. 곁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자,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죠. 자, 이 위로하심은 영혼의 궁핍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이죠.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함이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체험한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를 예상하죠. 이 생존 경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거칠고 거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밀려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과 세력과 능력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셔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받은 가나안 땅을 들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생존을 위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고 자신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눈치 보면서 불안에 떨고 노예와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있으니까 비로소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된 안식을 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가나안 땅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듯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은 궁극적으로 천국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안식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은 안식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나약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통제하는 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절할 때 이 힘을 사용하고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이 힘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참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천성이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기질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온유한 자로 살지 못하게 해요. 온유한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갖지 못하게 해요. 왜? 온유한 자가 되면 늘 손해를 봐야 되니까. 억울한 일 당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 줘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 온유한 자의 온유함, 죄의 문제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합니다. 이번 주 아니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또 잡아 흔들고 또 그를 비난하고 또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고 참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에 이 온유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온유한가? 내가 성령 안에서 온유한 성품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되새겨보며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